이번에 우리 하요 천안 원내스에서 그 237 5천 종종 목회자 포럼 갔는데 뒤에 이제 누가 앉았냐면 유경숙 목사님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침도 놔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월에 아주 땅이 있는데 한 10,000평 있는데 그리고 뭐내 준다고 그러지 말고 10,000평이 있는데 그 땅이 아주 다 요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00평인가 뭐 1,000평 정도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그 땅 살 사람 없나고 좀 알아보려고 아니 땅 영월에 땅 가진 사람들 여럿이 내가 듣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여러 군데 듣고 있거든요. 영월이 서울하고 멀지 않는가 봐요. 멀지 않고 한 2시간 거리 정도 되고 또 고속철도 생기면 1시간 줄어들 수도 있고 상당히 그렇게 위치적으로 뭐 그렇게 아주 수도권은 멀지 않더라고요. 천안도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땅은 그 부동산이 맡겨야죠. 그랬지. 그래 놔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또 그 땅 주인도 만나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것도 전도 성교 문의이 될 수도 있고. 그 옛날에 루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도 가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땅 보러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부자라고. 그랬는데 진짜 실제로 우리가 땅을 줘가지고 지금 그 3,500평 땅 사가지고 지금 그 주위 뭐 이렇게 다 환경도 바뀌고 10,000평이 그쪽에 거의 다 샀어요. 그쪽으로 주변에 거기가 2m가 10,000평이 넘을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걸 보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 땅을 사가지고 성전 이제 성전 짓는다는 것은 셋들이 있는 성전을 짓는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았다 그랬거든. 성령이 계시는 성전 삼았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이제 교회잖아. 다 다니는 성전이고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와 성전을 왜 구별을 해놨냐면은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당을 의미하는 거죠. 예배당을 짓자는 거죠. 예배당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이제 셋들이 있는 성전을 짓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제 건축은 뭐 건드리지 않잖아요. 건드리지 않고 이러는데 그래도 몇 년 이렇게 꾸준히 모아지니까 이렇게 조금 모아졌어요. 전혀 이렇게 없었던 데다가 이제 제가 오고 아마 시작이 또 새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안 쓰고 남겨놓으니까 좀 모아지네요. 모아지는데 뭐 이걸로는 택도 없죠. 택도 없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또 마음을 보시고 꼭 필요할 때 셋들을 또 성전에 필요하니까 꼭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워질 때는 꼭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잠깐 읽고 또 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아야 셋들이 있는 성전이니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잠깐 읽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러한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도 이런 요 성전을 이제 뒤집는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거기서 셋들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치유의 뜰, 마태복음에 나오죠. 21장 12절 17절 읽어보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있거든요. 요 내용에 이제 사복음서를 싹 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건 성전을 허물라 하면서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켜서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내용이 있는 성전, 이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셋들이 세워 있는 성전. 그 성전 아니고는 전부 다 그 무너질 성전입니다. 사실은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 무너지는 성전. 우리 한국 교회도 덩치만 크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성전이라는 걸. 또 영을 내어도 마찬가지. 무너질 성전이야. 우리는 그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진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은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 정확한 복음까지,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복음까지 성전, 그리고 앞으로 셋들이 있는 성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셋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오늘 말씀하셨죠.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철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원래 철학이라는 나쁜 것은 뜻은 아니에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하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왜 인간이 이럴까 저럴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데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학문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때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더 이제 뭐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 거예요. 철학은 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머리는 전부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나쁘게 하면은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 그거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학교 대학 같은 데도 철학과 무슨 뭐 영문학과 국문학과 그럼 좀 막연한 거예요. 철학과 나와 니 뭐 하려고 우리 철학과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진짜 의식주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신학도 만약에 인간을 진짜 살릴 수 없는 거면은 이것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뭐 철학이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성경에는 답을 줬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딱 답을 줬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거지 신학 자체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문으로 흘러가 버리면 신학도 학문으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말하는 전도신학을 나와야 된다. 전도되어지는 신학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인간이 참 이 문제를 답이 없어 왜일까 계속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걸 또 깊이 본 제자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내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헛된 속임수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성경에 이런 답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철학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철학이 발전해서 모든 학문이 나오고 사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서 나온 것이 뭐 공산주의 사상도 나오고 민주주의 사상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복음 못 깨달은 유대인들이 지금 만들어낸 것이 그게 사상이 그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라 그래가 뭐 러시아에서 시작된 스탈린이라든지 뭐 대통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분단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굉장히 혼란한 틈에 분단돼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70년 이상 지금 분단이 돼가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우리나라 진보당, 노동당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진보주의거든요. 그거는 진보주의 색채인데 이제 그것을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데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막 민주당 자체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은 아닌데 받아주니까 이제 그걸 오해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싸움들이 계속 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 오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답이 아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도 사도행전 2장에 그거를 배경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모르고 이제 사상만 들어가니까 이제 좋지만은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폭력을 쓰고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평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분배를 똑같이 해야 되는 뭐 그런 논리를 자꾸 전개하니까 굉장히 이론 지식은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멋진 사상이다 이러는데 창세기 3장을 알고 나면 아닌 거죠. 인간이 전부 창세기 3장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해도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사상도 근본 원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이런 사상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사실 슬픈 일이잖아요. 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 부끄러운 일이거든. 근데 텔레비에 보면은 와 이겼다고 뭘 이긴 거예요? 뭘 이긴 거죠? 그죠?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좀 부끄러워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지도자 옛날에 집안으로 말하면 어른인데 어른이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실수한 것을 우리가 이겼다고 막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잘했으면 그럼 저쪽에 또 태극기 부대는 그러면 뭐 탄핵 안 됐으면 우리가 이겼다 그런 겁니까? 그건 또 이게 전부 이게 뭡니까? 이게 헛된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 다 촐랑거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촐랑 안 거리는 사람들은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하고 다. 나라가 북한이 쳐내려 오거나 나라가 이거 혼란이 오면 어떨까? 진짜 비상계엄 사태구나. 진짜 비상계엄 해야 되는 사태구나. 이렇게 다 해요.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 거의 절반 이상은 그런 데 나서지도 않네. 그냥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할 일 똑바로 하지 그냥. 이 복음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돼. 전부 다 이 혼란이 오는 헛된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진짜. 그래서 진짜 우리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시점입니다. 그거를 알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단은 이런 것들을 정치 무슨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상 이런 주의 이런 거 가지고 전부 함정을 파놨어요.
이게 이제 수준 높은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가고 수준 낮은 사람은 무속, 점수, 우상 이런 걸로 이제 딱 틀을 묶어놓은 거예요. 문제 해결한다고. 그래 놔놓고 이제 그 개인은 전부 이제 너희 아비 마귀라는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제 이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조여드는 그 올무. 그 사람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가운데에서 성경에는 이제 재앙도 오고 저주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렘넌트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회복시키고 또 이 경제도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고 이제 또 많은 중직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전도 선교 경제를 일으켰죠. 이번에 일부에 했던 아브라함, 다윗 같은 이삭 같은 사람들, 뭐 야곱, 요셉, 그렇죠. 또 뭐 오바다라든지 뭐 다윗 같은 사람들 전부 평신도들이죠. 근데 대부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임해서 중직자들에게 전달되죠. 가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뭐 모세에게 임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받았던 모세에게 임했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성취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도 중직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교회가 필요한 거고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을 또 붙잡고 그래서 전도선교 경제에 이루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 빛의 경제가 이제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환난과 핍박 앞으로 계속 더해지거든. 더해지지 더 약해지지 않거든.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이 구분이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예, 이 이제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구분이 돼요. 가짜 제자는 이익과 계산 앞에 이제 등을 돌리죠. 그리고 조건이나 어떤 뭐 환경 이런 걸 보고 이제 등을 돌리죠. 진짜 제자는 오직이죠. 오직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 잡고 오히려 집중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그래 되면 모든 관계도 열리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직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지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세우고 또 다윗이 그 성전 언약을 깨닫서 언약궤 모신 성전을 기도했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되다가 올 때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보면 전부 빛의 경제가 회복됐어요. 빛의 경제가. 그 바벨론 포로되기로 나왔을 때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전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막을 세우고 성전 세우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빛의 경제를 회복시켰어요. 다윗도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그 모든 축복을 하셨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그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성전이 뭔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성전이 뭔가 그럼 첫째 성전은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성전 삼으셨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전 삼으셨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만남 현장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렘넌트 7명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흑암이 꺾이면 천사가,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환경이 열리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 렘넌트 7명 가는 곳마다 일어났죠. 히브리서 11장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현장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또 순례자로, 우리 아브라함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나그네. 예,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뭐 무슨 땅에다가 미련을 두는 게 아니고, 이게 후대에게 남기기 위한 성전이죠. 셋들이 있는 성전이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고, 또 후대에게 기념비적으로 남기고, 이것을 말하자면 성전 자체가 전도 선교예요. 사실은 이 흑암 문화를 꺾는 전도 선교의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정복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1장 16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정치인들이 뭐 나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애국하는 정치인은 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봐서 복음 전도에 유익한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활용해야 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죠?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바꾸고 그럴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보니 윤상현 그 사람은 좀 기독교인이거든요. 조창기도의 회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좀 참 나라를 조금 걱정하는 것이 조금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진짜 좋은데,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일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돼요. 그 현장이. 그래야 이게 전부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돼요. 그게 최고 방법인데요. 이제 이 현장에 이제 이게 현장이 전부 만남이 전부 이제 성전의 축복으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당장 시작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좀 12월 달이니까 좀 점검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 1월, 2월은 좀 개인적으로 좀 묵상 시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좀 홀로 기도하는 시간, 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한번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할 거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막혀가 안 되는 겁니까? 한번 그걸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저도 질문할 거니까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죠? 생명이 살아있다면 자꾸 이제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거든. 진토에 뭐 완전히 뭐 밑바닥에 붙어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임해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데 보좌의 능력인데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이건 기적적인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1, 2월은 좀 질문을 해보는 시간, 좀 나만의 묵상의 시간을 좀 나홀로 이거 스케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한 3월 정도 돼서 이제 구역들을 이제 어떻게 정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전부 구역장 될 수 있는 중지자들이시니까 그걸 구역을 정하고 지역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순회하려는 거죠. 순회하면서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구역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순회하면서 사모를 포럼하고 좀 뭐가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거를 좀 해보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구역 안에서 이제 다락방이 열리고 지교회까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열려가지고 그게 이제 딱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려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남 현장을 성전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위해서 매주 오후 예배는 한 2달에 한 번씩은 좀 헌신 예배를 드려가지고 또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증거 있고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 것도 좀 이게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께 드리면은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또 우리 교회도 채워주셔요. 예.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뭐 주머니에 넣고 쓰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필요한 거 주시고 필요한 데 쓰실 때 아버지는 또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래서 오후 예배는 만약 헌신 예배 안 할 때는 좀 캠프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좀 우리가 결국은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내가 성전이니까 가는 만남이란 모든 현장이 성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에게 있는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있는데 빛을 발하라 했거든. 이게 빛을 발하는 이게 캠프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면 뭐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매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디데이를 정하는 이유는 매주 일어나는 사람 중에 연결되고 다락방이 열리거나 1대1이 연결되거나 영접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걸 디데이로 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4월달하고 11월달 1년에 한 2번 정도 디데이를 잡아놔야 이렇게 씨뿌려가지고 이제 거둘 사람들 알곡들을 거둘 사람이 나올 때 모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든요.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캠프를 디데이를 정해놓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알곡된 사람들 중심에 뭔가 다락방이 열렸다면 그 중심에 또 캠프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락방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캠프 할 수 있죠. 거기서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죠? 거기 300%를 통해서 1사람 장소, 현장의 100%. 그죠? 그걸 위해서 이제, 나에 대한 이 100%를 늘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100%를 준비하고 있다가, 현장의 사람, 일, 장소, 이게 딱, 저 확정될 수 있는 딱 찬스다. 그러면 캠프 디데이 때 딱 캠프로 딱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집중해갖고 그걸 딱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걸만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도 막 계속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들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부에 이해돼가지고 아멘 하지 말고 아멘부터 하시라니까 그냥
제가 딴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무조건 아멘 하다 보면은, 아멘 하면은 깨닫는 지혜의 영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게 주셔요, 또. 저도 그 방법을 쓰거든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몰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가 다 들은 거거든요. 옛날에 벌써 훈련 받으신 거거든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런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세 번째 예배드리기 위한 교회당, 성전의 필요성을 딱 느낄 때가 오죠. 그런 시간이 딱 오죠. 예,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막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 이게 이제 하나 된 것이죠. 하나 된 것이 복음가지. 지성소는 이제 바로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예물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특히 지성소에는 그리스도가 깊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예. 그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간 곳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러면은 죽어서 나와요. 예.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나 지성소까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법이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상처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예. 죄는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속자로 보내신 건데, 이게 큰 대제사장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된 곳이 복음 가진 성전이다. 예. 그래서 그 성전에 이제 기도하는 제사장들, 꼭 제사장들만이 아니고 전도자들이 24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죠, 사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예. 이런 우리 성전은 바로 이 제사장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24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24. 예, 그래가 요즘 나눠가지고 3집중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3집중. 그래가 이제 3집중 하면 3세팅이 되는 거예요. 예.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그랬죠. 아까 골로새 2장 6절에요. 그렇죠? 골로새 2장 6절에 그 말씀 하셨죠? 예.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각인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런 거죠. 2장 6절에 가지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7절에 그렇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팅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으로 오늘 그 축복이 돼요. 이제 그 문제 갈등 위기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건이 생기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안 되는 거죠. 축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24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의 이유죠. 10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셋들이 지금 셋들이 결국 2, 3, 7, 5천 종족과 종족을 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게 결국 치유라는 거는 병든 자의 뜰을 얘기하잖아요. 예, 기도의 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서밋이라는 것은 후대 아이들, 랩런트들을 키워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집중,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은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죠. 그죠? 2, 3, 7, 5천 종족. 그래서 이것을 하는 성전을 건축할 이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해져야 된다. 예. 그래서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는 캠프의 축복 누리는 2025 되길. 그래서 보좌의 이정표 세우는 작품 남기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2, 3, 7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제 팀들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화드려가지고 팀들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제가 좀 기도로 후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래 하라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나이지리아에 집중하려고. 예, 저와 여러분 나이지리아에 집중하고 한 나라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예. 그 안에 250 종족이 또 들어있거든요. 나이지리아 전체에요. 그 250 종족이 지금 사실은 이제 5천 종족 안에 250 종족이 들어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그 나라가 뭐냐면은 은행이 안 돌아가요. 250 종족이 있는데 은행 거래가 안 돼요. 그게 은행이 부도가 막 나버리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우리도 지금 영월에도요, 농협 가보면은 낮에 가보면 텅 비었어요. 텅 비어. 거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은행이 3개나 있어요. 여기, 그죠? 농협만 해도 3개나 있어. 농협이 엄청 지금 이제 근데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은행 거래보다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말할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이게요 굉장히 이게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나이지리아는 못 사는 나라인데 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랩넌트 후대 시대는 이게 이제 완전히 활성화돼요. 뭐 AI 우주 시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영적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시대가 금방 이제 도래했거든요. 거의 도래한 거예요, 지금. 우리 랩넌트 시대에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뭐 활성화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랩넌트들이 이런 5천 종족을 모르고 있으면 5천 종족이 이런 걸 하거든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인데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랩넌트들이 이거 모르면은 밥 굶어줘.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는 이거를 흐름을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셋들을 세우는 것은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는 뭐 단을 세우는 게 셋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막시대, 성전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회 운동을 하기 위한 셋들이죠. 교회 운동 계속 일어나기 위한 셋들. 그 셋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요. 아까 그냥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이제 이렇게 랩넌트를 위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 날 그 금요 기도에 계속 이제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도 업무 메시지를 듣고 포럼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 이제 다들 모이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묵상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묵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지거든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왜 묵상이냐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에 혼자 가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거죠. 묵상했으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만남이 되고 하지. 그 다운되는 젊은이들 훨씬 많거든요.
전부 그냥 세상 그 사단에 잡혀버려요, 사단. 근데 묵상이랑 이런 걸 비밀 모르면은 진짜 우리 랩런트들 다 세상이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급속도로 번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요. 동성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정신 문제라든지 또 뭐 이걸 답을 준다고 명상하고 접신하는 전부 속이는 것들이잖아요. 속이는 것들이 뭐 많기 때문에 99.9%가 거기 다 속아요. 거의 그냥 있다 보면 99.9%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 묵상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이런 성전이 내 안에 먼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이런 성전 운동, 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 이런 성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엄재영 성도님도 이렇게 보니까 인력을 가잖아요. 인력을 가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도 걸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 기도해봐라. 혹시라도 그 사람 중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집이 넓으니까 이걸 어찌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 안 나가면은 어쩌라고 그러지 마라. 그 빈방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오게끔 해가지고 월세도 좀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할 기회가 되지 않냐. 나는 그런 눈으로 보여가지고 그런 거 걱정하길래 또 뭐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데 가고 자기는 또 어디 좋은 데 봐놨는데 거기도 넓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교회와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새들이 있는 성전을 세우는 비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의 시대 참으로 이를 위한 묵상으로 들어가고 24기도로 들어가는 참 행복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시보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의 작품을 남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